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성도의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지식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갖추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성숙한 성도들은 이 세 가지가 풍족하고 일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교회와 성도가 갖춰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며 편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이고, 평강은 매 순간 샬롬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세 가지 열매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삶 가운데 완벽하게 보여준 교회가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각각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바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아벨은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풍성한 위로로 많은 환난을 극복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않고 주님을 본받는 행동으로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와 북쪽에 있는 아가야까지, 그러니까 온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본을 보였습니다. 즉 믿음의 행위가 따른 것이지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자랑하고 판단하고 비교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로 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작가인 이지선 교수는 이화여자대학을 졸업을 앞둔 졸업반 학생이었는데 음주 운전자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습니다. 55번의 크고 작은 수술을 하고 고통이 너무 크고 말할 수 없죠. 그 고통은. 또 흉측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생존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포기하자. 이제 그만하자. 라고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딸을 붙들고 억지로 밥을 떠먹이면서 이 밥이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끝없는 가족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고통보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를 감싸 안았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자신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범람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을 알기에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언약궤와 거리를 둠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므로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가며 요단 물가에 이르러서는 요단강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을 보면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그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 온 백성이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 강물이 그쳤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었는데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을 때 주변의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에게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들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면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자극들도 잠재울 수 있고요.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 내딛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할 때 이제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도들이 갖춰야 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를 하되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영접했는가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랑으로 영접했습니다. 또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면 환난이 따르는데도 이들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입에서 입으로 주변 지역에 널리 퍼졌으며 믿음으로 복음 사역자들을 잘 섬긴 것 때문에 나중에 고난도 당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동행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합류했거든요. 근데 마가가 도중에 돌아왔습니다. 포기하고. 그래서 바울은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같이 가자.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이 맞지 않으니 둘이 갈라지게 되고 결국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고 드로아를 지나서 빌립보에 가서 자주 옷감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 가족이 구원받고 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니 그 점치는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던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매를 때리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리게 되고 또 그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음식을 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다음 날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로마 관원들이 떠나달라는 말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귀부인을 포함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고 그 소리를 듣고 시기하고 경노한 다른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데살로니가까지 따라옵니다. 바울 일행은 피신을 하여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거기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소리를 들은 또 다른 그 유대인들이 또 쫓아오게 되고 바울은 다시 쫓기어 남쪽에 있는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중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바울의 복음적 동지이고 바울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보내어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핍박 중에도 잘 지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웃 교회에도 모범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또 유대에 있는 교회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족들에게 동일한 핍박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핍박과 고난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나아가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서울역에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위해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간식과 말씀 카드를 함께 읽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죽게 하듯이 그들을 섬기고 돌아올 때는 몸은 힘들어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눈시울을 붉힌다고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사역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노숙자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험한 말들이 오고 가고 폭력으로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어제까지는 우리의 가족이었고 우리의 이웃이었고 우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누고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의 집에서 무언가를 훔치고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이제 주인의 것을 훔치고 도망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맞아주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그는 내 아들이다. 나의 신복이다. 라고 하며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고 말하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 빚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이제 종도,
죄인도 아닌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아 주셨듯이 사랑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도망가다 잡히면 죽음일 텐데 심지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한 노예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인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을 이루려면 인내가 따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로 재림의 소망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하며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니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도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같이, 이 말은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임하여 피할 수 없는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며 구약에서는 또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날은 불신자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과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환란이 극심할수록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을 장차 내릴 진노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인내했습니다. 환난이 컸기 때문에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위협받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나냐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보고요. 누군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며 소그룹으로 많이 모이고 공동체로 많이 모였기 때문에 소속감을 중요시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비전을 서로 나누며 우리 교회에 맞는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대비하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하여 등불과 기름을 철저히 준비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기다립니다. 신랑이 늦어지고 모두 다 기다리다 지쳐서 졸고 있을 때 드디어 신랑이 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미리 준비한 기름을 등잔에 부어 불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식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을 구해보지만 이미 문은 굳게 닫히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며 늘 깨어서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도록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춰야 할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켜 많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둘째는 사랑은 성도들에게 때로는 지쳐 쓰러질 정도의 수고로움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셋째는 소망의 인내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고통과 수고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이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충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오늘날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믿음은 있지만 행위는 하고 있지 않는지, 사랑은 하지만 수고는 하려고 하지 않는지, 소망은 있지만 인내하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소문이 신림동 지역을 넘어 두루 퍼져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